오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 십자가 순환 감사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날인데 왜 서양에서는 이날을 굿 프라이데이, 좋은 날, 선한 날, 복된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그날은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두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신 끔찍하고 잔인한 날이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선한 날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선한 날로 변한 날이 바로 오늘 성금요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온 땅을 덮은 어둠의 날이 우리에겐 해방의 기쁨의 날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새삼을 얻고 분열된 우리가 화해를 하고 억눌렸던 우리가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이 우리가 십자가 순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철저하게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며 또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바르기만 하면,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지만 않으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때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했고, 지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속박에서 참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의 피로 모든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속량하시고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에 이달을 너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이달이란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는 날인데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아비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달력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달을 첫 달로 해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달력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달력이 기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대는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비참한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참된 인생을 발견하고 이제야 참된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한 그날을 이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새롭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고 영적으로 헛된 것들에 굴복하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출발점이 선명하게 찍힌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경계선이 뚜렷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삶의 전환점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더러운 삶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너희에게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원문에는 너희에게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새로운 출발점과 새로운 분기점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만 이런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제 유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합리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3절에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 말씀은 한 집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너무 적으면 4절 말씀에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이웃은 바로 옆집을 말합니다.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 말씀합니다. 평소에 먹는 양을 잘 계산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 집에 한 마리씩 잡는다면 식구가 적은 집은 고기가 남게 될 것이고, 반면에 식구가 많은 집은 고기가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집안 식구가 적어서 고기가 남을 것 같으면 이웃을 불러서 함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 어린 양 고기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남은 것을 불살라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고기가 남으면 그 고기가 아까워서 그 버리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그 고기를 남겨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라도 한 식탁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기준은 가장 거리가 가까운 이웃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불러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는 내가 초대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같은 교회, 같은 목장 안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 왕따를 시키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초대할 수 있고 누구 집이라도 갈 수 있고,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며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그들이 먼저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이처럼 이웃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초대하고 또 서로 대접하고 이러면서 참된 가족 공동체를 세워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식사 교제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정말 서로를 초대하고 서로를 섬기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어린 양은 어떻게? 흠없고 그리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왜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유월절 희생제물은 흠없고 완벽한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온전치 못한 그런 제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기 위해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다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자도 이처럼 흠없고 완벽한 그런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이렇게 준비된 양을 열 나흘날까지 간직했다가 잡으라고 말씀하죠. 양을 준비하는 날이 아비벌 10일이었습니다. 10일이었는데 14일까지 간직하라고 했으니까 며칠 동안 간직하는 거죠? 산수가 안 됩니까? 며칠까지 간직해야 되죠? 4일 동안. 왜 4일 동안 간직하라고 했었을까요? 4일 동안 더 지켜보면서 혹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어린 양의 그런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아무 흠이 없고 완벽한 그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잡으라고 했죠?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해 질 때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자정부터 날이 바뀌지만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서 날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도 바로 이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그 양을 잡는 그 시간마저도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자, 이렇게 양을 잡은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죠? 그 피를 어떻게?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다. 좌우문설주는 문 옆에 있는 두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임방은 그 문 위에 있는 이 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입구 옆을 지지하는 이 기둥이 이 문설주이고요, 임방은 문 이쪽에 있는 가로로 된 그런 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른 것은 문지방을 제외한 모든 곳에 다 바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피를 발랐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피를 바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바로 조금의 흠도 없는 완벽한 어린 양이 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모태로부터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흠 있는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대속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흠도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있으셨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그 피를 바르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그들은 그 피를 어떻게 발랐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조금의 빈틈도 없이 빽빽하게 발랐을 것입니다. 이 피가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인데 그냥 대충 바르고 끝냈겠습니까? 아마도 문 좌우 기둥과 문 윗부분까지 빽빽하게 조금도 틈이 없이 그렇게 철저하게 발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을 때에도 이런 철저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바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얕은 물가에서 놀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좌우 설주에도 바르고 임방에도 바르고 조금 더 빈틈이 없이 빽빽하게 그 피를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보혈을 이렇게 철저하게 바르고 준비하는 것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그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 피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할 능력이 됨을 믿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1절 말씀은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이제 본문은 유월절 식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떻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굽는 것보다 수육으로 만들면 시간이 더 길게 걸립니까? 짧게 걸립니까? 수육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고 한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바로 시킬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교병이라고 해서 맛이 없는 빵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만든 그 무교병을 먹어보았습니다. 숯불로 이렇게 피워서 그 연기로 이렇게 훈증으로 만든 빵입니다. 요즘 우리 피자처럼 납작하고 이렇게 동그란 그런 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밀가루밖에 없어요. 또띠아처럼 생겼습니다. 약간 짭짤한 맛이 나면서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이스라엘에는 소금이 귀하기 때문에 소금 대신에 이 소금 맛이 강하게 배어있는 사예돌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사예돌을 물에 빠뜨리면 그 물이 소금물이 됩니다. 그 소금물에 이렇게 농도를 맞춰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소금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계속 쓰면은 소금 맛이 나중에는 안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 버리죠. 길에 버리면 사예돌과 이스라엘 돌은 색깔이 틀립니다. 이스라엘 돌과 사예 돌은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소금이네. 그런데 길가에 버려진 것을 보니까 어떤 소금이죠? 맛을 잃은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을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애굽의 그 바로의 속박에서 살았던 그 삶이 쓰라린 삶이요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와 그리고 습관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날 것으로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본문은 다 구워 먹고 절대 남겨두지 말고 만약 남은 것이 있다면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남겨두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잘 계산해서 집집마다 잘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때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말씀 역시 빨리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구원의 명령은 긴박한 명령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떠날 수 있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구원의 명령은 긴박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애굽을 나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세상과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미어적거리며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삼풍백화점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부서지는 것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조금씩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시간을 미루고 있다가 결국 엄청난, 크게 무너져서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세상을 즐기다가 좀 더 여유 있게 얼마든지 나중에 교회로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절대 보라 내일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모레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며 지금이 은혜를 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라 초음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뭐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금 오라는 오늘 유월절 식사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긴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없는데 아직도 여유 부리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들었다면 빨리 결단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구원받고 빨리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악된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주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결단하고 확실하게 돌아서서 확실하게 믿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본문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다. 왜 처음 난 것을 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 처음 난 장자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친다. 결국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 원문의 뜻은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인간들, 애굽의 모든 짐승들, 애굽의 모든 우상들 다 심판하는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렸던 9가지 재앙도 역시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과 우상들을 향한 심판이었지만 이번에 내리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끝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 밤에 두루다니며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어떤 신들이 나를 막겠으며 누가 감히 나를 피해 도망가겠느냐?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일 뿐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는 것을 나는 여호와라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심판도 모든 인간들, 모든 짐승들, 모든 우상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애굽에 임한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한 사람도 이 심판을 빠져 도망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심판을 이기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길을 찾지 못하면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무엇입니까?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는 집은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표적이 된다는 말은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증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에서 나오지만 않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피를 발랐던 거죠. 죽음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르면 되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자기가 사는 집에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지나갔을 때에 그냥 넘어가서 재앙이 그 집에 내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해야 될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바르고 그냥 집안에서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공로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능력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며 집에 있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에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다른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장소에 바르기만 하면 이 심판은 반드시 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표적이 된다. 표적이 된다는 것은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피가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믿음의 증거를 가진 집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아무리 변명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피는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때는 어린 양의 피가 증거가 되었고, 지금은 예수의 보혈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을 면할 수 있었고, 지금은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은 사람만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마지막 날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14절 이 말씀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유월절은 폐지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고 그리고 신천지입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영원한 규례대로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유월절의 그 형식적인 의미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만 마지막 날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영원토록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만 마지막 날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우리 때뿐 아니라 자손대대로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 모두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잘 가르쳐서 자손대대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속박을 끊고 참된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의 피로 모든 죄의 끌박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준비되어 있어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피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왜 갑자기 자신감 다 잃어버렸어요? 이 피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할 수 있죠? 이 피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 피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고,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억만지악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방법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생명의 길이 열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로만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 저녁 십자가 순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밤에 우리 모두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긴박성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온전히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한 사람도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구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한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가족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한 사람도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뿐 아니라 자손되도록 이 신앙을 잘 전수하여 모두 이 믿음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